지난주에는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우다 이번 주에는 2장 전반부를 통하여 느헤미야의 믿음의 삶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배우다는 표현을 쓰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표현을 썼어요. 네가 듣고 보고 배운 바를 행하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확신에 거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 확신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도 확신의 삶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성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을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도구로 써달라는 비장한 기도를 드린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장한 기도를 하고 위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어도 그것을 실체로 옮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드리기로 기도하고 실제로 우리는 13장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뭘 봐야 되냐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직장에서는 회장도 있고 사장도 있고 있어서 거기에 복종해야겠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크리스찬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그를 제자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도. 왜 제자가 돼서 이 시대의 삶만큼은 내가 다른 건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가진 거 없을지라도 삶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우선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이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나눕니다. 엘리트와 리더를 나눕니다. 그래서 엘리트라는 게 여러분 한국 국어사전도 치면은 인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리더는 뭐냐? 지도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인류와 엘리트와 리더의 차이점이 뭐냐? 실천력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트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잖아요. 좋은 아이디어들은 많지만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결단력과 행동력이 부족하답니다. 그러나 반면에 훌륭한 리더는 좋은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하고 지혜롭게 그러나 결단력 있게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불굴의 기업들도 사실은 뭐 신앙은 없다 치지만 그들이 가방끈이 길었거나 엘리트는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들의 정말 지혜롭고 실천력 있는 것들이 지금의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지만 그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었어요? 페르시아 왕에서 옆에서 너무 중요한 직책이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직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대단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일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서 보내자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더십이라고 하면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리더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리더십,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윗사람, 자신의 윗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어떤 일을 이뤄내는 리더십입니다. 이게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데 왕에게 나가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 리더십을 통해 배울 게 뭐냐면 그의 믿음의 삶에서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삶이 어땠길래 그런 리더의 삶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노레라고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비장하게 금식하며 기도한 지 넉 달째 되던 때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지만 예루살렘 성벽 재건 허가를 받아내는 것은 굉장히 크고 예민한 일이었습니다. 포로 2차 귀환 후, 이거를 좀 설명하자면 포로 2차 귀환 후에 예스라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영적 대가성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민족적 부흥의 일환으로 운동의 일환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공사는 여러분 우리 백성들이 막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정말 비장한 결심 아래 빠른 속도로 이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좋을 텐데 이것을 보고 예루살렘 주위의 이방 민족들이 바싹 긴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사단이 늘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예.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떤 작업을 시작하냐면 사마리아로 파견 나와 있던 그 지역을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인 르훔을 움직여서 왕인 느헤미야의 보스 아다삭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게 여러분 에스라서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상소의 내용을 보면 원래 유대인들은 위이신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 누구에게도 쉽게 굴복하지 않고 항상 제국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던 민족이다. 지금 이 민족에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도록 놔두면 반드시 페르시아 왕의 권위에 반역하여 세금도 안 내고 제국의 골칫덩어리가 될 것이니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당장 예루살렘 성 재건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왕에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왕이 이것을 받아낸 때가 어떤 때였냐면 집권 초기였어요. 아하스웨로 왕 다음에 이 왕이 됐는데 집권 초기인지라 아직 모든 것이 본인에게는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상소를 보고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궁중 역사 기록을 뒤져보게 했더니 과연 바벨론 제국 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의 저항과 반란은 지독했다고 기록되어 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다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역사를 중지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서를 내린 거죠. 이제 이 왕의 조서가 누구 갔어요? 룸에게 간 거고 룸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그 주변의 적들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마음 놓고 성벽을 허물고 짓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성벽을 허물고 성문을 불태웠고 강제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대인은 소망을 잃고는 재개할 의지를 잃고 한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 지난주에 봤던 느헤미야서 1장 상황에서 그랬던. 그래서 하나니라는 동생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의 황폐한 상황을 듣게 되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 배경을 설명한 건 지난주 1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던 바로 그 아다삭스다 왕에게 그 공사를 다시 시도하겠다는 것을 요청하러 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그 페르시아의 왕권은 한번 결정한 것을 번복하는 것은 반역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다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되는 아하스웨로 왕이에요. 이게 에스더서에 나온 왕이에요. 아하스웨로 왕 때 보게 되면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에게 조서를 내리죠. 그래,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도록 몇 날 며칠이 되도록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함께 민족들이 기도하며 에스더가 나가서 여러분 호를 잡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다시 왕에게 요청. 그래서 왕이 물어보니 첫날 말 안 하고 다음날 조심스럽게 사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때 왕이 보게 되면 이 하만 족속, 그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 내렸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멸하는 조서를 취소시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왕은 신과 같았기 때문에 자기가 내린 조서는 다시 번복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왕의 권위 때문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러면 그때 반격해오는 너희가 아말렉 족속을 너희가 쳐서 물리쳐라 해서 물리치게 된 게 불임절인 거죠. 여기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왕은 이게 그러니까 번복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해결하려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에스더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에스더 유대민족이 죽게 됐지만 결국은 누가 조서를 내려줘야 또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을 하고 늘 어찌 보면 왕에게 통하여 할 수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었던 거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중단하게 한 것이 아다삭스다 왕이었으니까 이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길도 아다삭스다 왕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다급한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고 좀 우리가 해결 못할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넉 달이나 되는 시간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또 크리스천 리더십을 갖추신 분들은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기도하고 무대뼈로 나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예. 어떤 때를 하나님이 때가 있다. 카이로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기도도 시작한 때도 하나님이 주신 때요. 그것을 응답하신 때도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특히 여러분 한국 사람 이야기할 때 힘들었지만 성질 급한 한국 사람. 저도 미국에서 살다 왔잖아요. 한국 사람이 진짜 성질 급하긴 합니다. 아이들도 급한 거 같습니다. 보면 마트만 가면 아이들이 먼저 뛰쳐서 막 소리 지르고 들어갑니다. 미국에서도 다른 아이들 안 그러는데 민족성이 그런가 봐요. 예. 그래서 성질이 급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한국 사람들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죠. 인내를 달라고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세요. 라고 기도한답니다. 인내를 달라고 했으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급하면 지금 달라고 할 정도로 인내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영적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행동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또 우리의 세상 사람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이 한옥 목사님의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어떤 일에 실행을 놓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기다린다는 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 그 시간은 당신이 하나님께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전능의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 주위의 환경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던 배에서 던져져 큰 물고기에 먹힌 누구? 요나. 요나는 여러분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사흘 밤낮을 기도했습니다. 뭐였겠어요? 여러분 뱃속에 피노키오처럼 물 훅 들어오면 수영하고 있다가 물고기 잡아먹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가 왜 던져졌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는 데는 안 가고 반대길로 가다가 폭풍을 만나고 이게 기도하고 응답받다 보니 이 사람이 그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마침내 사흘이 지난 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온 지점이 해변가였습니다. 분명히 처음 물고기에 잡아먹혔을 때는 바다 한복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사흘 동안 물고기를 해변가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고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서 또는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께 투자하고 있는 내가 나서지 않냐고 하나님께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워낙 늦게 깨달아서 그렇지 사실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죠. 이미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도 배웠잖아요. 그렇죠? 막고 있는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사셨는데 물론 사단이 막았던 것도 있죠. 그러나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런 못 물리쳐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여러분 힘이 없어서 져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졌겠습니까? 아니요. 씨름에 졌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져주신 거죠.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그러므로 참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것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고민하는 것이지 이것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고민하고 말씀에서 찾아가고 기도하는 것이지 이것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그러면 어려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쉬운 것만 하나님의 뜻인가요? 우리가 많은 기도들을 보게 되면 내가 편한 길을 대한 것이 응답이고 이게 가로막히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고 쉬우냐로 불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혹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끄세요. 이래서 여러분 요나로 예를 들었지만 걔가 하나님 뜻으로 그 걔라 뭔 조상벌인데 그 어르신이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반대로 가려을 때 물고 뱃속으로 넣게 했잖아요. 바닷속 던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뜻이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지
니느웨 가기 싫었어요. 요나에게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인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인 거예요. 요나에게는. 민족주의자인 요나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안중근 의사 아들에게 일본을 용서하라는 거는 엄청, 그분 용서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만약에 아들이라면 용서하기 너무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려운 걸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를 먼저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안 되면 물고기에서 넣어서라도 조바심을 내면 안 되겠지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순간이, 하나님의 기회가 순식간에 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뭐 길게 보면 하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짧게 보면 한두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1년, 2년 길게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넉 달 만에 왔습니다. 그것도 어느 날 6절에 보니까 왕비와 함께 있던 자리예요. 사적인 자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페르시아 왕은 공적인 자리에 왕비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 1장에도 보면 왕비를 안 불렀었죠. 왕후가 없었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에 뭔가 좋아가지고 불렀다가 왕후가 안 오니까 뭐예요? 폐위시켜버리잖아요. 예.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예. 왕비와 함께 있는 자리였는데 느헤미야가 왕이 드실 술잔을 들고 들어갔는데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봤어요. 근데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한 것을 감지했던 거죠. 그리고 묻습니다. 2절에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피는 네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래서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됐죠. 예. 왕 흉내를 좀 냈는데 저는 왕이 안 맞나 봅니다. 그래서 여튼간 여러분 왕이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당시 페르시아 왕군의 왕군, 근데 여러분 절대 권력이에요. 당시는 지금보다 더한 왕권은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관습이 어떻게 됐냐면 왕의 신하는 아무리 슬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왕 앞에서는 그런 티를 내서는 안 됐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우리로 따지면 지금 여기 이 비서실장 같은 사람은 만약 근심이 있으면 뭐 이가 음모를 꾸밀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은 특히나 그러면 안 돼요. 특히나 그러면 안 돼요. 좋지 못한 기분이나 표정을 드러내어 왕의 기분을 상하거나 왕이 의심하게 되면 엄벌에 처하거나 가문이 다 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도 있어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느헤미야가 일부러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는 수심이 없었다고 느헤미야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심이 없었다는 거 오늘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 일로 인해 늘 금식하고 기도하고 마음이 편치 않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왕비와 사적으로 있던 자리는 특별히 공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밤에라든지 혹은 개인 시간에 불렀을 수도 있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을 때 갔을 확률이 더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아닥삭스다 왕이 친절하게 무슨 고민거리가 있는 것으로 묻는 것으로 봐서 느헤미야는 평소 왕에게 매우 깊은 신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안 그랬으면 뭐요? 야 당장 쫓아내 이랬겠죠. 기회는 이때다. 마음에 안 들었거든. 얼굴 수심하게 그럼 왜 기회 때고 쫓아내버리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러나 항상 밝았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자기의 책임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 끝전에도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왕 앞에는 수심이 없었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놀라긴 했지만 느헤미야는 왕의 옷과 표정을 보고 자신에 대해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근심에 대해 진정으로 왕이 염려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여러분 감지해야 돼요. 우리는 살다 보면. 그래서 그는 차분히 아주 지혜롭게 자신의 생각을 왕에게 말합니다. 3절 함께 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왜 이 구절을 보고 느헤미야를 왜 지혜롭다고 하는가? 여러분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저도 책을 보다 보고 다른 분들의 글들을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렇다는 게 저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5절에도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앞에 상황을 들었잖아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아니 하나님이 내게 그 뜻을 주셨잖아요. 내 마음을 품게 하고. 그러니까 왕이시여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면 이것은 민감한 정치적 갈등을 일으켜 왕의 분노를 야기했을 것입니다. 왜요? 몇 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막으려고 명령한 본인이 누구예요? 저 본인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고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그냥 성읍도 아니고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뭐와 맞물려 있냐면 이 말이 왕이 공감을 얻게 한 것인데요. 기록에 보니까 왕이 공감을 얻게 하신다.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조상의 무덤을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공감했대요. 그렇다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조상 숭배 사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봐보세요. 그들은 조상들을 존경했어요.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예. 그러니까 이것이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순식간에 준 지혜였음이 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지만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돌려서 말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뭐요? 이렇게 저 사람 마음에 드는 말로 생각을 해서 하는 때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도 여러분 겪었거나 많이 보았을 텐데요. 얼마나 많은 경우 사람들이 옳은 이야기를 잘못된 방법으로 말해서 이를 그르치고 말던가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꽤 많습니다. 제 감정대로 제 생각대로 정직하다 생각했더니 여러분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손해보니까 이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평소 철저히 기도하며 준비해온 대로 아주 지혜로운 언어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제를 보니까 즉시로 왕이 묻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만약 여러분 황폐한 예루살렘 내가 재건해야 됩니다. 그럼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까요? 이거 뭐야? 야, 얘 좀 쫓아내 그랬을까요? 쫓아내라고 그랬겠죠.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성품이 좋은 군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그게 또 이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끌어내고 무엇을 원하냐를 끌어냈으니 이때야말로 정말 지혜롭게 분명하게 자신의 플랜을 잘 말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때 즉시 뭐냐면 플랜을 바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4절을 함께 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묵도하고 아멘. 여러분 영어로는 with prayer 그래서 묵도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릎 꿇고 소리내어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예, 마음으로 기도했죠. 예. 그래서 한국어 표현은 묵도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다 보니까 또 이런 기도들을 어떤 분은 화살기도라고 급할 때 하는 기도 화살기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뭐 화살기도 아니든 좋은데 기도하기 편하라고 이럴 때도 기도하기를 잊지 마시라고 화살기도라고라도 기도하십시오. 늘 기도하는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이 몇 초 안 되는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동안에 자신이 준비하고 했던 것이 있으니까 괜히 있다가 자기 거는 마음껏 표출할 수 있었겠죠. 합니다. 다음에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먼저 하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숨가쁜 현실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말을 해야 할 때나 힘든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경험이 있을 것이며 또 앞으로 맞이할 때 단 몇 초라도 이런 침묵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당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지혜와 영감을 구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느헤미야는 평소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사실 능력이 타고난 사람이었잖아요. 지난주에 보게 되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나 맡은 게 없었잖아요. 이 사람 무술도 뛰어나야 됐고 왕의 그 공적인 자리에서 뭔가를 대신해 줘야 되니까 눈치도 빠르고 똑똑했단 말이죠. 해박한 지식도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래도 항상 그는 뭐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허가와 복을 받고 실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가와 은총을 받고 실행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도 허가를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 급하니까 우리 아무 감동 없이 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 없이. 급하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허가를 늘 기도하면서.
또한 그가 품은 소원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해서 그는 거만하지 않았고 더 겸손하고 부드럽게 말하며 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예전에 많이 겪었어요. 교회 예전에 우리 한국이 80년대, 90년대에 많은 은사와 많은 기적들과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도 봤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뜻이라고, 이게 저한테 뭐 그러지 않았더라도 주변에 볼 때 보아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이렇게 하래요. 근데 이 사람이 안 하면은 막 화를 내요. 그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런지 자기 말에 순종하는 저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분이 와서 저에게도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인품이 안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안 들으면 너 저주가 있을 거고 이렇게 복을 못 받을 거야. 그럼 나 그 저주 받겠습니다. 복 안 받겠습니다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갈 때 오히려 거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거짓 선자와 참 선자를 기도할 때는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이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 정말 예수를 닮은 겸손과 온유함이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예. 이단들도 그렇죠. 여러분, 계속 집요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교회든 교단이든 상관없습니다. 복음이 있는 데라면 어느 주변의 교회라도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단들은 안 그래요. 꼭 자기 교회 와야 된다고 그러죠. 그럼 세상의 교회들은 우리 정통교단들은 뭐 그거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다른 교회를 인정 안 하게 되는, 우리도 오만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고 해야 하나님 뜻을 더 받아들이기 쉽겠죠.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뜻이라고 해서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일까로 생각하지 마시고 더 겸손하고 부드럽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 중요한 부탁을 한 자리가 또 사적인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거만하지 않았고 뭐요? 그렇게 했더니 또 이 사적인 자리는 뭐가 되냐면 여러분, 왕과 곁에 앉았다고 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사적인 자리인데 이게 만약에 공식 석상이었다면 왕은 전에 자기가 공식적으로 내린 결정을 쉽게 본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사적인 자리도 왕의 마음이 더 훨씬 여유가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이끄신 거죠. 네. 물론 여러분, 참 우리가 아직은 모릅니다. 그게 그런 자리인지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당하고 보면 나중에 알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에스더서 우리 새벽 기도했는데 에스더가 여러분, 왕 앞에 나갔다가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지팡이와 호는 다릅니다. 왕의 것은 우리는 품이 있다 그러죠. 일품이 표현하잖아요. 신하들은 그걸 지팡이나 뭐라고 표현하는데 왕은 홀이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아도. 근데 그 홀을 내밀지 않으면 죽게 돼요. 그럼 그 자리에서 물었어요. 네가 무엇을 원했을 때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왕과 하만을 데리고 사적인 자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정말 에스더는 안 나와 있지만 에스더가 정말 지혜로운 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공식적으로 그 조솔본에서 유대인들을 치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를 왕이 번복하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신하들을 물러내고 하만과 왕만 있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에스더가 따로 자리를 만들었어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 사적인 자리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자리 이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뭐 부탁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함부로 너 그렇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그 사람이 더 존중히 대접하시고 가장 좋은 비싼 걸로 데려가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서 사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 일을 이루겠어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함부로 대한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고 맙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무례한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라 그랬거든요.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세팅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터치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적인 자리지만 하나님이 터치하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설득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11절 함께 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 상황이 막힘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 막힘이 없다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저는 여러분에게 더 여기를 깊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막힘이 없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려움이 다 있어요. 뚫어야 될 게 있어요. 막힘이 없나요?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 막힘이 없다는 거지 모든 상황이 막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왕은 지금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는 걸 알 수 있지만 아다사스다 왕 입장에서는 그런 게 모르죠. 막힘이 있는지 없는지 뭐 봐도 모르죠.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자기 백성들은 지금 뭔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죠.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난관이 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넉 달 동안 기도했던 거예요. 이때 왕이 이야기한 때가 보니까 넉 달째 된 거예요. 넉 달째 될 것이다 하고 알고 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네, 언제인 줄 몰라요. 하나님 때는 언제인 줄 몰랐어요. 그게 넉 달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에 막힘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막힘이 없다는 건데 어떤 막힘이 없느냐?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세 번 열어볼게요.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나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느헤미야 입에서는 치밀한 계획이 그냥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건축에 대해서 알까요? 잘 모르겠죠. 그리고 여러분 건축 좀 안다고 칩시다. 성벽이 이거 필요할지 눈을 봐서 칩시다. 근데 그걸 누가 맡아보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관심 없으면 모르겠죠. 바브석에서 9절 8절을 보면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또 통과해야 될 때 친서들이 왕의 친서가 필요한 거 알아요. 그냥 무작정 왕이 허락하면 그냥 가야지 하고 무작정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들을 파악하시고, 다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시는 분인 것만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알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지 기회를 주면 훨씬 더 잘할 것처럼 말합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회를 안 줘서 못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막상 자기에게 갑자기 기회가 주어지면 허둥대기 일쑤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안 세워준다고 불평만 했지 언젠가는 반드시 앞에 서게 될 것을 전제하고 철저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데 가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공부도 해야죠. 물론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살았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뚫어주시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용고도 먹습니다. 네, 용고도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어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정말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해서 여러분 못 뚫을 것 같은 것들을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막 정당하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냥 먹을 것만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욕심 주시면 하나님이 주실 건데 일하라는 거예요. 네. 질서를 벗어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질서와 정직함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면 세상 사람이 왜 믿겠어요? 자기들도 속이고 말지. 정직하게 안 하고 대충 해서 그렇게 통과될 것 같으면 그러고 말지. 특별히 우리들은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부모님들은 특별히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먼저 성공을 요청했어요. 공부만 하고 있어요. 교회를 안 보냈어요. 우리는 여러분 저 다닐 때에도 고3들은 주일날도 학교 갔습니다. 주일날도 무슨 학습 있다 그래가지고 자율학습 때 그래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오면 태도도 더 주고 더 점수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안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물론 그는 강압적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이들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부모들 안 보면 불안한 거죠. 학원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여러분, 믿음의 부모들은 기도하며 성공하는 자녀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성공하면서 믿음에 떠나게 된다면 이 아이들의 영혼들은 영영 형벌을 받게 됩니다. 뭐 성공할 수 있겠죠. 교회 안 와도 성공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핵심 뭐냐면 정말 여러분 성공이 목표가 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가치 있는 인생에 하나님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들을 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다 경쟁과 여러분 정말 그 속에서 아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아픈 자를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아픈 자들, 마음에 병든 자들, 기도가 필요한 자들, 힘든 자들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성공했으나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지금 맥이 빠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믿음의 백성들을 세우러 나갔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준비를,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되죠. 왜요? 그가 기도하고 믿었기 때문에 준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왕이 가도 좋다는 허락을 내리자마자 계획을 묻히니까 막힘없이 대담한 겁니다. 건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이거 맡은 사람이 누군지도 여러분 알아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까지 해서 자기가 살 집까지 마련해 달라고, 재료들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필요하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필요한 돈을 아주 상세히 청원합니다. 어찌 보면 자기 민족을 위한 거니까 제 생각에 저 같으면은 여러분 뭐예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좀 돈 좀 모아가지고 내가 가야겠는데 느헤미야는 왕에게서 다 얻어냅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사전 준비 조사를 끝내놓고 있었던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신앙을 앞세워서 자신이 해야 할 준비를 게을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뭐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봐보세요. 한 번이라도 또 전화라도 한 번 더 하고, 토요일에 우리 간사님이 늘 그 전도해가지고 올리잖아요. 그거라도 한번 용기 내서 한번 보내보고, 요거도 먹더라도 한번 보내보고, 때로는 밥 한 끼 하자면서 만나서라도 하고 해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지? 갑자기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만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은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거 좋아하니까 또는 명절에 이것도 한번 보내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인 동시에 준비하고 일하는 사람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전제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영혼이 구원받을 거 믿고 우리도 뭐 또 대접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을 믿고 성경 공부도 해보자고 하는 거고, 1대1로라도 내가 먼저 교회만 올 것이 아니라 안 온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 먼저 여러분이 우리 배웠잖아요. 풍요로운 삶이라도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교재라도 가지고 여러분 가이드북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준비하던 것 같죠? 근데 아무리 준비하더라도 느헤미야가 치밀하게 준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왕이 이 모든 일을 흔쾌히 들어준 것은 하나님의 도심이었습니다. 이건 느헤미야도 예상 못했던 거예요. 진짜 아멘입니다. 8절을 보면 8절 끝부분 함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하나님의 선한 신의 도심이 없으면 자기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왕과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닌 거죠. 여러분도 선한 일, 여러분 우리 성도들 정말 밖에서 보게 되면 제가 압니다. 어떻게든 자기 옛날 성격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 성격 주의하면서 그렇습니까? 먼저 베풀고 손해보고 때로는 왼쪽 밤 맞으면 오른밤 정도 돌려대는 우리 성도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가운데서도 그렇게 베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해준다고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심이 있습니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시고 늘 나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왜 왕이 허락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왕이 허락함이 여러분 참 이게 큰 일, 정말 위대한 일이냐면 역사기로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그렇게 인자하고 관대한 왕이 아니었어요. 성미가 불같이 급했고 변덕이 심했고 신경질적인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왕의 마음도 하늘의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으며 느헤미야는 그것을 믿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을까요? 읽어볼까요? 톰 엘리프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제한받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어서 왕이 허락하심을 했잖아요. 그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제한 안에서 다 합니다. 그러나 그 넘어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못하죠. 예, 하나님 그걸 넘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이 물론 생각하겠지만 늘 우리가 가진 자원에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돈 받고 저렇게 받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힘이 있는데 그 누구의 힘이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준비하는 거예요. 왕이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뭘 믿고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은총을 믿고 한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세상의 악함과 강대함에 기죽거나 그것으로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얼마나 강하고 악하냐가 아니라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당신이 보는 하나님,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당신이 선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자신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 생각보다 탁월하셔서 의외의 인물을 의외의 곳에 준비시켜 두셨다가 사용하십니다. 예, 정말 그래요. 의외의 곳이요. 이사벨 쿤이라는 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뭐예요? 먼저 하나님 안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 기도합니다. 안 될 것 같은 것도 내가 보기 안 될 것 같은 뭐예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그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 시대에 너무나도 빠른 변화와 발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4차 산업 시대가 다가온다면서 많은 직업이 없어진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삶의 축을 깨달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첫 번째, 기도의 준비와 인내입니다. 4차 산업이 워낙 빨리 코로나 때문에 빨리 왔다고 하지만 보니까 다시 더뎌졌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 빨리 안 가요. 그래서 근데 준비할 게 거기도 많다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러나 우리도 뭐예요? 급하지 마시고 비록 지금 당장 다가왔더라도 하나님 하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며 인내하세요. 몇 개월 동안 느헤미야도 마음이 탔겠죠. 그렇죠?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어요. 내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 속에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 수많은 욕과 싸워가고 있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아픈 자녀들이 있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하나는 철저한 전략과 실력입니다. 예. 여러분 철저한 전략을 썼다는 것은 우리는 느헤미야를 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것에 대해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예. 우리 찬양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안 하고 주일날만 쓴다. 이거는 못 세웁니다. 예. 그렇죠? 왜 기도하고 준비했다면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실력했다고 해서 여러분 전문가처럼 되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예 준비를 안 하는 자들은 아예 못합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알까요?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재건하러 가겠대요. 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세력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럼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10절에 보게 되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느헤미야 모르는 사람인데 그것을 흥왕하려 하는 사람이 왔다는 걸 듣게 된 거예요. 이들을 근심을 끼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도 여러분 나중에 보면 방해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다 막아냅니다. 네. 준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외양간 잃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계시니까. 세상은 외양간 소유자에서 우리에게 비판할 줄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인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 한 번 여러분 상황 속에서 소 한 번 안 잃어보면 계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것들 참 많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우리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젊은 분들 이 세상에 여러분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보잘것없이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준비하고 실력을 쌓는다라면 언제든지 지금 그 기회를 그냥 열어주고 계신 거예요. 뭐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기회를 열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세상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람들을 보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젊은 사람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젊은이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준비로 인내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장년들은 느헤미야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초등부 있어요? 중등부도 세워야겠죠.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 목사님이 또 이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섬겨주시는 마음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 목사님과 저 목사 안수를 장 목사님과 같이 목사님 장 목사님도 저의 목사 안수 위원이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서 교사로서 중등부를 선교해 주셨다고 합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당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결정을 할 건데 협동 선교사님을 이름을 올리고 그래도 목사님이신데 교사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가족반을 또 목사님도 할 수가 없어서 요한 1, 2, 3서를 읽으셔서 그것을 두고 기도하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요청하기도 힘들었거든요. 선배 목사님 그런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고등부, 중년부가 세워져 갈 수 있는 이 시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전력과 실력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젊은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코칭을 하되 독서 코칭이든 여러분에게 하여튼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장로의 목사 말들은 그렇게 크게 효력이 없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래도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합니다. 왜 그러면 제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이 여러분 있는데 교인이 8,000명 되는 교회는 교회 부목사예요. 그분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부목사님들은 그냥 교육장 보고받고 그냥 그거하고 계획대로 그냥 해. 1년 계획 짜진 대로. 오늘 자기 마음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교육장들을 격려도 하고 좀 밥 한 끼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선물도 사면서 편지를 손편지를 써줬대요. 그렇더니 그렇게 감격하더래요. 큰교회 목사님들은 만나기 힘드니까. 근데 작은교회 목사님들은 늘 밥도 사고 같이 만나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여러분 저도 큰교회 가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마음 든 게 아니고 그러면 어쨌거나 여러분이 깨달아서 변화되는 마음이 저는 우선입니다. 제가 대접을 받도 못 받도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가 비교하고 마음이 상할 일이 아니고 뭐요?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면 제가 아니라 제 말이 아니라 다른 훌륭한 사람 말에 깨달을 수 있다면 저는 그 책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하죠. 아니 인터넷에 있는 목사님 설교 들어라. 제 설교만 말고 다만 조심해서 제가 들은 분들만 들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죠. 그렇죠? 위험하니까. 저는 그럽니다. 그분들에서 깨달았던. 그래서 여러분 화요 리더 모임 보게 되면 여러분 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 가지고 그 짧게 나온 것들 가지고 다 리더들이 애화로 들고 이런 거 다 설명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좋다고 보는 거예요. 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세워가고 우리가 실력들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젊은이들이 그리고 곧 우리의 자녀들 하늘빛 교회 젊은이들이 하늘빛 교회 젊은이들은 저는 69세까지는 말합니다. 예. 100세 세대가 되는데 여러분 60세 넘어서 늙었다고 하면 안 되죠. 할머니는 될 수 있어도 늘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할 연료도 늘어나고 있고 목사들도 70세까지 지금 늘어났어요. 여러분의 연금 받는 나이도 늘어났죠. 당연히 여러분 젊으면 늘어나겠죠. 69세까지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70대가 되면 79세라고 또 이야기할 거예요. 하여튼 지금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시대의 느헤미야 되기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아멘.